청년들 귀합니다. 오늘 말잘해야 구원받는다. 우리 신앙생활, 어제는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다. 예수님이 그러셨다. 자꾸 사이즈 줄여야 된다. 저희 오남매인데 큰형님이, 저희는 이제 형제가 셋인데 다 교단이 달라요. 저희 뿌리는 통합적 교단인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큰형님은 이제 부인들 따라가잖아요. 원래 우리 고향에 저는 이제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이라고 못이 나는 그 고장이고 바로 옆에가 화양면이에요. 근데 이제 화양면에 있는 화양교회 처녀하고 저희 연봉교회 형님하고 목사님들 줄을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형수님이 그 화양이라고 하는 곳에 살 때는 합동적 교인이었는데 이제 서울에 이렇게 이주해 와서 살면서 형수님의 형제들이 혹시 순장로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숫자가 별로 안 됩니다. 장로교 중에서도 순수한, 그래서 순장로교예요. 정말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 순장로교회 은퇴하셨는데 장로님이신데 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야기하면서 다운사이징 하자. 이게 소유가 커지면 존재에 집중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 형님이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저희 오남매 중에서 공부 제일 잘했는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가장이 돼가지고 중학교 진학을 못했어요. 그때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이 목수일 하면서 백지로 돌다가 사업을 크게 했죠. IMF 터지기 전에는 현금 가지고 다 건축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IMF 터지기 직전에 이제 종합건설 회사를 하면서 그 수원에 빌딩을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건축 분위기가 어떠냐면 돈 가지고 빌딩 짓는 게 아니라 일단 짓는 거죠. 짓고는 분양하면서 이렇게 메꿔나고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도중에 IMF가 터져가지고 부도가 난 거죠. 그러면 이제 좀 꾼이면 그때 자기 복 챙기고 그냥 망했어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일본 회사인데 중학교 나이에 목수 노가다판에 뛰어들면서 올라와서 이제 건축에서 사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 살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 척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둘째 형님이 이제 삼성전기에 다니면서 태국 주정으로 나갔었는데 갈 때 큰형님에게 그때만 해도 회사가 잘 나갈 테니까 형님에게 뭐 집문서, 통장, 보장 그리고 월급 받는 통장까지 다 맡기고 갔어요. 근데 급하니까 작은 형한테 동생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거 다 메꾸고 그리고는 또 저희 아내는 굉장히 순수해요.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어려우니까 형수님이 돈 해달라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저희 처제가 교사예요. 처제 돈을 갖다가 또 형님을 대주고 지금도 뭐라고 하는데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고. 결국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도 망했고 둘째 형님도 그 당시에 수억의 돈을 형님이 다 없앤 거죠. 저희는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저희는 말도 못하고 그래도 감사한 게 형제간의 의가 깨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 없어지고 일산에 조그만 연립 하나 그거 어떻게 남아있어요. 자동차도 없고 그리고 이제 70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 다운사이징 이건 뭐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믿음 좋아서 다운사이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 거죠. 정말 그 눈물겨운 얘기인데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소유의 규모가 작아지니까 영적인 존재의 가치는 훨씬 커져요. 저희는요 그 부도 났을 때 사업하다 망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형님 자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 가족사 이따가도 조금 얘기하지만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가족사입니다. 기가 막힌 가족인데 이게 정말 어떻게 해서 일군 집안인데 아까 뭐 가꾸는데 30년 사라지는데 3초
그때 IMF 때 그런 집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자살 안 했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사는지. 제가 이제 막내인데 저를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분이 형님이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 목사님, 막내 목사님. 형님들 눈에는 제가 정말 살아있는 거 이게 보기만 해도 예쁜 거예요. 제가 좀 정말 이렇게 기부한 운명 속에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이따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다운사이징 경제적 규모를 줄여라 여러분 와닿지 않잖아요. 확실한 것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 가치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바쁘고 누려야 되고 오라는 건 많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는 것 시간조차도 어렵잖아요. 형님이 당연히 새벽기도 3시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당뇨가 약간 찾아왔어요. 심각한 건 아닌데 돈이 있어야 운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배웠는지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는 그 이제 조그만 열기군 하나 있어요. 그 다세대 비슷한 거. 어떻게 마지막 남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어디서 배웠는지 혼자 맨손 체조 비슷한 걸 해요. 뭐 굴렀다 뒤집었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반 하면 온몸에 땀이 흥건하대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한국교회에서 성경필사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이 형님일 거예요. 성경필사를 뭐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것도 붓펜으로 필체가 좋거든요. 옛날엔 그거 해가지고 하드카바로 다 만들어서 형제들한테 선물하고 성경 찬송까지 다 그 여러 번 했어요. 지금도 이제 일어나서 성경 이제 운동하고 나서 성경 계속 쓰고 그리고 또 찬송 다 쓰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방송통신대에 검정고시 다 해가지고 방송통신대 국문과에 입학을 했잖아요. 소설 쓰겠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사를 써도 되는데 이게 동작구청인가 어디 뭐 백일장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당선인가 입선인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능성을 보고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거든요. 공부의 꿈을 키워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통신대 이제 4학년 졸업 앞두고 있고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그 순장로 교회 찬양인도예요. 저희 집안이 좀 목소리가 좋은 편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옛날 약간 너무 장로님이 이제 70도 넘었고 구닥다리 식으로 찬양인도 하시더라고. 그래도 찬양인도 해요. 워낙 사람이 없기도 하고. 그러면 그 손녀딸이 또 할아버지 흉내내 찬양인도. 그리고 노방전도 하시고. 전도지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IMF 당하고 쫄딱 망해서 어쩔 수 없이 다운사이징 했지만 정말 믿음이 없으면 자살했죠. 저희들 다 불안했거든요. 믿음이 약하고 염려가 돼서. 그런데 영적으로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형제들 모이면 가장 은혜 충만하고 기도 시간 많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이런 시간 많이 갖는 분이 형님이고 그 와중에 또 방송통신대에서 공부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에 직결되거나 또 영적으로 커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소유를 좀 줄이고 본질에 집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먹히시고 녹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키우잖아요. 청년들도 더 많은 연봉, 더 높은 자리 이게 잘 안 되면 세상에서 즐기고 이런 분위기로 다 가고 있는데 오히려 소유를 좀 줄이고 정치에 집중해야 되겠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삶인데 우리 같이 할까요? 말 잘해야 구원받는다. 말 잘해야 구원받는다. 좀 이상하죠, 그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말 잘해야 구원받는다. 장국에는 목사님들이 좀 신학이 안 좋은가 보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합니다.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로 신앙생활해라. 말로 신앙생활해라.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건 문제예요. 그러나 말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저희 이제 둘째 형님은 이제 침례교, 여러분과 같은 침례교 장로님이고, 형수님은 권사님인데, 다 부인들 따라서 간 거예요. 큰형님은 큰형수님 따라서 순장로교에 간 거고, 둘째 형님은 원래 이제 삼성 다녔으니까 수원 이쪽에서 사시다가 처음에는 우리 교로 나갔어요. 영통에 사실 때는 거기 나가시다가 한 번 이사를 하더니 이 침례교 교회를 가시더니 침례교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수님이 말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마치고 뒤에 나오시면 항상 형수님은 책으로 자그마한데 아주 단아하거든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말씀이 은혜로우세요. 한 번도 안 빠져. 근데 이제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형수님은 이제 중학교 때 저희 형님하고 중학교 남녀 혼합반이었는데 같은 반에서 연애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고 그 집은 예수 잘 안 믿는 집이었는데 이제 형님 만나서 연애하면서 예수 믿고 지금은 오히려 형수님이 더 신앙이 좋아요. 근데 말로 신앙생활을 잘해요. 목사님, 특히 목사님 진짜 또 목사님 말씀이 자기는 최고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표현을 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항상 목사님 편이더라고. 말로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제가 이렇게 임직식 때 가봤는데 목사님도 우리 형수님을 되게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영목교회 목회 23년 차인데요. 이렇게 부임하고 한 7년 이렇게 지나니까 좀 떠나고 싶더라고요. 교회도 그 사이에 많이 성장을 했고 첫 1년 차에는 한 10년 지내는 것 같았어요. 첫 1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부교육자도 한 명이었고 제가 아무튼 한 2시간씩 자면서 목회했던 것 같아요.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왜 그때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신방 안 하고 설교 준비에 집중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 대신방 다 하고 뭐 밤 9시에 들어와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또 특세 때는 특별히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주일날은 여러분 그냥 나쁘게 말하면 의무적으로 나오잖아요. 물론 사모하게 나오겠지만 특별 새벽일 때는 특별히 나오니까 눈들이 막 살아있어요. 이렇게 쳐다봐요. 이 부담감이 커요. 그래서 정말 새벽 2시까지 때로는 3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잠도 못 자고 나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첫 해를 보내니까 10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그 기쁨으로 어려운 줄도 모르고 했는데 한 7년 이렇게 8년 되니까 옮기고 싶은 거예요. 제가 또 너무 일찍 갔잖아요. 35살 갔는데 이제 한 42, 43이니 내가 이 옥문에 평생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의반 타의반 또 선배들이 막 소개하고 해가지고 이제 목회지를 옮기려고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래서 한 교회에서 99.9% 결정이 난 거예요. 근데 세상이 좁아요. 여기 뭐 어제 누구 전 사모님 최미화 사모님 얘기하시던데 저는 그분을 뵌 적은 없고 저희 고향교회 그 대천에 그 딸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분의 오빠가 이제 우리 선배고 그런데 제가 이제 아직 결정난 건 아니고 우리 장로교는 좀 복잡하거든요. 청빙 절차가. 그래서 거의 다 결정이 났어요. 저도 그 정보를 알고. 근데 이제 그 교회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아는 사이네.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그 장로님들이 이런 고급 정보는 잘난치 하잖아요. 야, 너네 교회 뭐 목사님이 우리 교회 곧 오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또 다른 장로님들한테 우리 목사님 가신단다. 우리 빨리 준비하자 해가지고 장로님들 간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결국은 근데 못 갔잖아요. 그러고 갔으면 끝인데 결국은 안 갔어요. 못 갔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정말 임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교 분위기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마음을 딴 데 두고 가서 설교까지 하고 이러면 사임해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마음만 두고 그럼 목사님 가세요. 응? 이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든지
결국 버텨봤자 나중에 가게 돼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훌륭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요. 원로 장로님 얼마 전에 작년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희 부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왜 마음 떠나셨어요? 딱 두 마디 하셔요. 그리고는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하시고 그리고 식사 딱 하고 깔끔하게 딱 그 마디만 하셨지 다른 장로님이나 그 장로님이나 제가 임지 옮기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평생 제 가슴에 남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왜 떠나려고 하세요? 정말 사랑이 담겨있는 그 말이 저를 붙잡아 준 거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제가 존경하게 되었고 말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 이런 말까지 나온 거죠. 우리 같이 합니다.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로 신앙생활하라. 여러분 우리 입이 갖고 있는 기능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말하는 기능, 말하기. 또 하나는 뭐 있어요? 먹는 거 역시. 근데 의외로 마음사님 식사량이 적더라고요. 좀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도 공부할 때 웃거든요. 가끔 목사님 얼굴 보면 은혜 충만하고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 제가 웃습니다. 완만한 곡선. 제가 그때 사모님 음식 솜씨 가지고 와서 좀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사모님 못하시는 게 없더라고요. 먹는 거 좋아요. 말하기, 먹기, 또 뭐 있어요? 입이 갖고 있는 기능이 또 하나. 조금 전에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만. 네, 노래, 찬양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먹는 것은 사실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안 먹어야지 하고 입을 꿰맬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먹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위를 절제하고 또 하죠. 위를 잘라내고 또 생각. 그러니까 사실은 먹는 것은 입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뭐 어떤 신체적인 내장, 내부적인 조직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말하기, 노래하기, 말하기, 찬송하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한 입을 가지고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이 오묘해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입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을 저주한다. 그러면 보세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런데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해요. 그건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이 앞자리에 계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셨잖아요. 그분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 찬송했다가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느냐. 단순히 사람 저주가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보면. 있을 수 없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입으로 하는 찬송, 앞에서는 입으로 찬송하고 뒤에서는 그 입 가지고 저주하고 이거 마땅치 않다. 샘이 한 구멍인데 거기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지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혀야지 무화과가 맺힐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열매가 나와야 돼요. 예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 있을 수 없는 거죠. 한 입으로 조금 전에 하나님 찬송하면서 누군가를 저주해요. 그 누군가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뒤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 입에서는 찬송만 나와야 된다. 찬송은 크게 분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지요.
이것만 나와야 된다. 우리 같이 합니다.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로 신앙생활해라.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말 잘하기, 찬송 잘하기. 두 가지를 잘해야 돼. 바른 말 하기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에 대한 부분인데, 바른 말 하기보다 바른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 정혜선의 당신이 옳다,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충조 평판하지 마라. 이거 관계.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충조 평판하지 마라. 충고, 다시 우리 같이 합니다. 충조 평판. 그게 뭐라고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그러면서 내 자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 자녀라도 충조 평판하지 마라. 어느 날 어느 집에 딸이 술 먹고 밤늦게 들어와서 엄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내 인생 27년 동안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은 항상 엄마였어. 27년을 살면서 나 지금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 이거 막으면 엄마는 내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거야. 술 먹고 맨날 밤늦게 오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해방된 술 먹는 이 시간만이라도 나는 너무나도 좋다. 이 말이기도 하고, 이제 나도 성인이니 엄마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내 마음 좀 엄마 알아다오. 이런 몸부림치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정혜진은 이런 상황이어도 충조 평판하지 마라. 내 딸이 밤늦게 술 먹고 와서 엄마 나한테 스트레스만 준 주범이었다고 욕하고 그래도 충조 평판하지 마라. 아무리 내 자녀라도 충조 평판하지 마라. 엄마의 생각과 달라도 딸의 마음은 옳다. 딸이 밤늦게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이건 엄마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죠. 그러나 왜 그러는지 그 딸의 마음은 옳다. 그동안 엄마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좀 자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도 성인이니 27살이니 그 마음은 옳잖아. 표현 방법은 잘못될 수 있어도 그 마음은 옳다. 누군가의 마음은 옳다. 옳다 그르다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 마음과 느낌은 충조 평판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의 고갱이다. 고갱이 이게 핵심, 사물의 중심 이걸 말하거든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느낌이라는 것은 충조 평판의 대상이 아니다. 존중받아야 될 존재의 중심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의 속마음을 들을 때엔 충조 평판하지 말아야 된다. 충조 평판의 다른 말은 바른 말이다. 바른 말은 의외로 늘 폭력적이다. 나는 욕설에 찔려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 말에 질려 쓰러진 사람을 과장해서 말하면 한 10,000배쯤은 더 많이 보았다. 욕설에 찔려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 말에 질려서 쓰러지는 사람이 한 10,000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여기 부모님 된 분들, 저도 충조평판 많이 하는데, 또 우리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충조평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질리겠어요. 그죠? 회의 때마다. 욕설에 찔려 쓰러진 사람,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 말에 질려 쓰러진 사람을 과장해서 말하면 한 10,000배쯤은 더 많이 봤다. 그래서 바른 말 하기보다 바른 귀를 가져. 우리 같이 합니다. 바른 말 하기보다 바른 귀를 가져라. 그 신경철의 몸에 새겨진 인생지도 그 유명한 책이잖아요. 얼굴편에 귀가 입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은 높은 곳이잖아. 말하기 전에 들으라는 뜻이다. 뭐 다 아는 얘기죠.
무거는 무겁지만 달변은 가볍다. 무거는 안에서 깊어지는 행위이지만 달변은 안을 비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달변이 그거 좋아할 거 없어요. 안이 자꾸 비워지는 달변이라는 얘기는 속에서 뭐가 자꾸 나가져요. 무거운 말이 많지 않아요. 늘 침묵에 다물어 속에서 뭔가 익어가고 깊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는 마다 잡혀온 여인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돌로 쳐 죽이라 난리 칠 때 예수님께서 맞받아치지 않고 땅에 뭔가를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 쓰면서 묵언하시면서 속에 뭔가 깊어지는 거죠. 생각이나 또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또 하나님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깊어지는 거죠. 묵언은 무겁지만 달변은 가볍다. 묵언은 안에서 깊어지는 행위지만 달변은 안을 비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묵언으로 깨달은 사람은 있어도 달변으로 깨달은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의 1, 2, 3 법칙을 제시합니다. 대화의 1, 2, 3 법칙. 하나는 말하기예요. 1은 말하기. 2는 끄덕끄덕 하는 거, 이거 추임새 넣는 거. 그리고 3이 듣기예요. 듣기.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에 총이 6이잖아요. 6 중에서 6분의 1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분의 3, 반은 듣는 거예요. 듣는 것 중에서 6분의 1만, 6 중에서 6분의 1만 말하는 거고, 6분의 3, 반은 듣는 거고, 2는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추임새는 뭐예요? 지금처럼 여러분을 끄덕끄덕. 그리고 또,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할머니들도 많다 보니까, 여기는 할머니들도 안 좋으시네요. 여기는 이제 좋으면 금방 들키지. 가까이 있는데. 저희는 한 70 넘은 할머니가 우리 이 기준으로 말하면 저 끝에 뒤에 한 7분 음선, 여기 이제 중간 더 뒤, 후미에서 그분은 앉아서 끝날 때까지 이러고 예배 드려요. 지금 누군가가 그러고 있다 해도 몰라, 그분은. 그건 추임새가 아니고, 끄덕끄덕. 그죠? 끄덕끄덕, 아멘. 우리 실습. 끄덕끄덕, 아멘. 끄덕끄덕, 아멘. 이게 추임새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이 대화가 있어야죠. 그죠? 미국 교회나 이런 흑인들 교회 가면 막 말해, 설교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아멘! 하고, 아멘! 연하네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분들의 추임새죠. 저도 가끔 대화식으로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는데,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 할아버지들 막 또 설교 시간에 물어보고 그래. 응? 그것도 또 귀엽더라고요. 근데 대화할 때 1, 2, 3 법칙. 1이 말하기, 3이 듣기, 2는 추임새. 이 추임새 중요해요. 그렇죠? 장로님이 앞자리에 앉으시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해요. 추임새가 좋으시고 표정으로도 추임새 하시고 잘생기신 장로님이 또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니 얼마나 좋아. 이 대화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고개 푹 숙이고, 응? 중고등부 설교하려면 이게 힘들어요. 제가 정신여자고등학교 얼마 전에 성탄절 설교하러 갔는데요. 이 중고등 학생들의 복음화율이 5%예요. 통계로. 5%가요. 뭐냐면 30명 중에 5%면 5, 35. 그죠? 아니. 30명 중에 5% 몇 명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정신여고는 20%가 복음화됐대요. 그런데 20% 해봤자 6명 정도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설교하실 텐데 여기 30명 한 그룹 중에 6명만 설교 듣고 나머지는 다 잘 거예요. 교목 목사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여자고등학교가 그 주님의 교회 강당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야, 이 강당 처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삭막하더라고요. 체육관 같아요. 굉장히 큰데 헛곳에 이제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저는 그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뭐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데 진짜 30명 중에 6명 정도한테 다 자더라고. 그게 20% 보호마일이에요. 근데 5%가잖아요. 저희 교회 중고등부 부교육자가 새로 부임했는데 자지는 않더래요. 근데 반응은 없대.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중요해요. 추임새. 끄덕끄덕. 또 뭐요? 아멘. 끄덕끄덕. 아멘. 이 대화의 중요. 그리고 듣기가 3이에요. 절반은 듣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6분의 1. 그 책에서 제가 제안하는 얘기입니다. 그 유인경의 내일 또 출근하는 딸에게 유명한 책인데요. 이분이 그 책에 아예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나는 헤어뉴스의 이신자 원장, 스타일리스트 정윤기 씨를 존경한다. 이렇게 말해요. 실명을 얘기해요. 이신자 원장의 미용실에는 대한민국의 내노라 하는 재벌 가족들이 드나든다. 톱스타들도 단골이지만 단 한 번도 그곳에서 소문이 나온 적이 없다. 이신자 원장의 철저한 보안과 무거운 입 덕분이다. 김혜수, 고소영, 권상우, 정우성 같은 연예인들의 스타일링을 도맡아 같이 생활하다시피 하는 정윤기 씨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다 알 텐데 어떻게 비밀을 지키느냐, 이렇게 한심한 질문을 여러 사람이 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한다. 그 스타일리스트 정윤기 씨 이렇게 말한대요. 당신 그렇게 수많은 스타들 아는데 어떻게 그 비밀을 지키냐 그랬더니 제 배가 불룩한 것은 뱃속에 비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목사님 생각나요. 온갖 이 사랑에 대해 성도의 비밀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나를 믿고 해준 말이니까 내 배에 그냥 담아놓고 끝내지. 듣는 게 중요해요. 유영만의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책에 나옵니다.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귀하게 대접받는 비결 별거 없어요. 설교 시간에 귀 기울이고 듣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목사는요, 저도 이제 목회해보면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도 오늘 내가 설교가 죽었다, 은혜 충만했다. 목사님이 제일 잘한다. 당회가 있고 막 피곤하고 그래도요, 설교가 은혜 충만하고 이럴 때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 설교를 죽순 날은 일찍 끝나도 일찍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부교육자 때 주일날 저녁에는 많이 먹는 날이거든요. 에너지 소모도 많고 이게 영적으로 주의를 하지만 스트레스도 강해요. 긴장 속에서. 저희는 사부 예배 드리는데 사부 예배 시작한 지가 한 2년 됐어요. 아직도 사부 예배가 익숙하지 않아요. 3부 끝나면 뭔가 끝나고 그래도 때로는 이 교만한 마음에 내가 어떻게 설교 준비하는데 때로는 피곤하면 이제 부목사님 보고 하라고 하거든요. 당신은 항상 설교 하나를 준비해놓고 있어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 주일날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과 아이 말이야 내가 그냥 부목사라고 대타로 나가듯이 가끔 그런데 웬만하면 제가 하려고 하죠. 그리고 서울에 이제 뭐 존경하는 규모도 있는 목사님들 보면 6부까지도 혼자 하더라고. 그거 보면서 내가 너무 엄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고 하는데 말씀이 은혜 충만하고 본인이 알잖아요. 그럴 때는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추임새. 끄덕끄덕 아멘. 게다가 또 말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아유 오늘 목사님 정말 은혜 충만했습니다. 어쩌면 탁월하셨습니다. 설교가. 꼭 제 심령을 다 찔러 쪼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그거 잘해가지고 권사님 됐다니까. 귀하게 대접받으면 되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학자의 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자의 혀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혀 함부로 놀리지 마라. 혀를 놀리기 전에 먼저 학자가 돼요. 학자가 아니고 정말 이상한 논팽이로 살면서 혀를 함부로 놀리니까 본인도
서석한 인간이 되고 듣는 사람들도 가슴에 못 박는 거예요. 학자의 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학자가 되라. 그리고 나서 혀를 놀려라. 먼저 학자가 되고 말해라. 이거예요. 이사야 53,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이사야서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신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학자예요.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도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침마다 배워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자의 혀예요.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권고한 자를 말로 도와라. 말로 신앙생활해라. 그런데 그러려면 학자가 되라. 준비된 말을 해라. 훈련된 말을 해라. 영적으로 충만한 말을 해라. 학자예요. 야, 우리 같이 합니다. 학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학자의 혀를 가져야 됩니다. 먼저 학자가 되어야 돼요. 기독교의 영성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지성이에요. 기독교를 보세요. 성경 얼마나 어려워요. 한때는 이거 일반인들은 성경 손도 못 댔잖아요. 사제들만 독점했습니다. 라틴어 성경. 평민들은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신학,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하고 지금 이게 부흥 사경회 그러지만 올라가 보면 사경회예요. 성경 말씀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이게 한국교회 부흥의 시초예요. 뿌리예요. 기독교 영성 중에서 이 지성이 갖는 부분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나 저희들이나 공부할 때에 공부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시대의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 돼야 돼요. 머리의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이 시대를 읽고 역사를 읽어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야죠. 주여 부르짖는 것과 함께 학자의 혀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강조해요. 예수님이 바로 학자의 혀를 가졌던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성경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듣기는 속해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기까지가 아구가 맞잖아요. 듣기는 속해하고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죠? 듣기는 속해하고 말한다. 이게 틀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교인들이 성질을 잘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하고 간 거예요. 이야, 너는 성경이 이게 참 오묘하더라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응? 그죠? 아이고, 교회에서 승질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봐요. 1년에 한 번. 아니, 얼마 전에는 우리 부교육자하고 구역장 권사님하고 복도에서 큰 소리로 싸우더라고. 싸웠다는 표현은 조금 이게 지나치지만, 뭐 얼굴 붓기고 언성이 커져. 근데 금방 끝날 줄 알고 저는 이제 피해가는데, 꽤 길더라고. 그래서 일단 부교육자를 불러다 야단쳤죠. 그 양반이 이제 아직 전도사예요. 경험이 없어. 야, 이 사람아, 싸울 거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저기 빈 사무실에 가서 싸워야지. 그 교인들 다 오라는데 그런 감각도 없느냐고. 이게 목사가 또 부교육자는 야단쳐도 권사님 불러다 야단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흉을 맞지. 그 권사님 당신이 싸워서 절대 못 이겨.
이 목사님 교인들하고 싸워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 얼마나 교인들이 뒤끝이 지저분한데. 싸워서 졌다고 그걸로 승복할 줄 알아요? 침례교 교인들은 좀 뒤끝이 깨끗해.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을 한 번 하셨더라니까. 그러니까 성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야, 우리 같이 합니다. 바른 말 하기보다 바른 귀를 가져라. 그 다음에 욕설에 찔려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 말에 질려 쓰러진 사람이 많다. 한 번 더. 충조 평판하지 마라. 학자의 혀를 가져라. 그렇죠? 바른 말 하기보다 바른 귀를 가져라. 그래서 말 잘해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요, 이게 생활 얘기잖아요. 근데 특별히 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말이 구원과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 앞뒤를 보면 말 많이 하는 선생이 더 큰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말과 구원이 직결돼요. 입에 재갈을 물려 온몸을 제어해라. 말에 실패하면 온몸 인격 전체, 인생 전체가 실패한다. 혀는 작지만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집안을 한순간에 지옥으로 만드는 불이 되기도 한다. 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표정도 그래요. 그죠? 장로님 이렇게 인자하시고 천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온 가족이 떠는 거예요. 옆에 예쁜 딸인가 보다. 저희 둘째 딸 얘기하면 우리 둘째 딸은 아주 뭐 찬양도 잘하고 아주 뭐 생각도 좋고 그래요. 근데 항상 숨기는 걸 잘 못해. 제가 딱 들어오면 나 오늘 남자친구하고 별로 안 좋았구나. 응? 기분 좋은 게 나쁘지. 저는 금방 알아. 그러니까 표정이나 얼굴 하나가 집안을 그냥 싸늘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질러 놓기도 하고 혀가 바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러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 나오는 건 안 된다. 오늘 본문이 그러면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찬송하는 입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다. 하나님 찬송하는 그 입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또 저주하냐. 여기 성진군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이현구 목사가 아무리 60 됐다고 젊은 청년을 당연히 제가 저주 안 하지만 못됐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말은 인격이고 말은 신앙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인격의 수준이고 현 주소고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러므로 말 잘해야 구원받습니다. 말에 악이 들어있고 말에 독이 들어있으면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한 강도, 이 사람아 우리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죽는 거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다. 선생이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막판에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구원받았잖아.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한센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한테 한센병, 나병, 문둥병 고침받았는데 딱 한 명만 와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로 이 말이죠. 땡큐 이렇게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치유자십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곧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로 감사의 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구원받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 불쌍히 여기서 돌봐준 사마리아 사람 나오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의 절정은 뭐냐? 다 주막에 들어가서 치료해주고 중간 치료비 결산해주고 나가면서
치료비 더 나오면 내일 오면서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이야.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 사람 데리고 강도 많은 사람 데리고 거기 가서 응급조치해주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왜? 제사장 메인 다 그냥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해주고 나중에 비용 더 들면 그것까지 내가 할게요. 얼마나 넉넉하게 후하게 돌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인정받죠. 예수님께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에 베푸는 것 더 넉넉하게 베푸십시오. 더 후하게 하세요. 우리가 특히 믿지 않는 형제들하고 같이 살 때 사촌이든 형제들이든 뭐 경조사에 있어서 부조하든지 생신날 또 여제 세배하러 이제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갈등하게 만드는 선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10,000원짜리 지폐로 할까 50,000원짜리로 할까 세뱃돈도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후하게 해야 돼요. 어이구 우리 삼촌이 좀 거듭났나 보다. 저희는 이 삼형제잖아요. 누나들은 이제 확실히 옛날 잘 못 모여요. 1년에 딱 한 번 모이고 형님은 망했고 영적 존재 가치는 커졌고 저는 목회하고 중간 형님 침례교 장로님이 제일 잘 살아요. 근데 항상 죽는다 그래. 항상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대충 따져봐도 재산이 이렇게 그런데 그리고 세뱃돈을 하고 나면 꼭 봉투에 넣어요 그분은.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용은 별로야. 근데 어느 날 우리 둘째 딸이 아주 재밌어요. 평상시와 달리 이제 우리 큰형님 일산집에서 모이는데 이제 형님이 또 봉투에 넣어. 저도 이제 봉투 안 하는데 그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냥 주다가 형님 따라서 봉투에 하네. 근데 어느 날 좀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는데 차 안에서 얘가 참지를 못하고 아빠 둘째 큰아빠 오늘은 두껍다고. 야 속을 봐. 그랬더니 이게 봉투가 속지 있는 봉투 있잖아요. 아이고 참네. 내용은 똑같았어. 집안이 이거 녹음해가지고 저기 침례교 보내면 안 되는데 조금 후하게 하는 게 좋아. 후한 말, 넉넉한 말. 이것이 여러분의 이미지가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좀 넉넉하면 교회가 달라져요. 후한 것. 다시 합니다. 말 잘해야 구원받는다. 말 잘해야 구원받는다. 말에서 지도력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지도력 말에서 나왔어요. 아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얘기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이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할 거요? 야 무서워요. 살벌합니다. 예수님은 딱 두 마디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두 마디 하셨을 때 그 난리치던 사람들 다 떠나갔고요.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야, 이 영적 권위. 말에서 지도력이 생긴 거예요. 설교하고 바른 말하고 뭐 유대 종교자들하고 논쟁하고 하나도 안 했잖아요. 길길이 날뛰는 그 군중들, 지도자들을 한마디로 제압을 하잖아요. 말에서 지도력이 나온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딱 질문은 두 개. 부모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답을 찾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 연암 박지원 선생 글쓰기 방법론을 소설 형식으로 담아놓은 책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었던 책인데 연암에게 글쓰기를 배우다. 이 책에 보면요.
연암 박지원의 그 문화생 지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문에게 그 당시에 또 다른 유명한 글쟁이 박제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뭉치를 던져주면서 그 사람 밑에 가서 이 박지원 선생의, 연암 박지원 선생의 문화생 지문이 박제가 밑에서 글 공부를 하게 합니다. 찾아갔더니 그 박제가라는 사람이 연암 박지원 선생의 문화생 지문에게 숙제를 내요. 이는 살에서 생기는가 옷에서 생기는가? 이 알아요? 모르죠? 알아요? 이 키워요? 이를 모를 거예요. 머리 여기. 저도 어렸을 때는 이 있었어요. 옛날에 내복 입으면, 그죠? 아실걸요? 그죠? 조금 따뜻하면 내복 벗어가지고, 이게 솔기, 그런 쪽에 이가 보이죠? 그러면 이 엄지손톱으로 이렇게 하면 거기서 드드득 소리 나면서, 야,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이 이는 살에서 생기는가, 옷에서 생기는가? 지문이 생각해보니까, 살을 묻어 뜯기도 하고, 옷을 벗어도 간지럽기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이는 살에서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때로는 벗어놓은 내복에 보면 이가 보이네. 아, 이는 옷에서 생기나 보다. 아니,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나중에 기묘한 답을 내놓습니다. 예, 살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이는 살과 옷 사이에서 생깁니다. 이야, 이런 어떤 번뜩이는 지혜를 그 사람은 원했던 거죠. 박제가는.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답을 말하면 걸려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때 한쪽에서 답을 급하게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이의 말을 찾아내요.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 죄 때문도 아닙니다.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고전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따라합니다. 사이의 말. 사이의 말. 여기서 지도력이 생겨요. 목사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저렇게 단답형으로 답하면 안 돼요. 보다 더 깊이 생각하면서 사이의 말. 이걸 찾을 때 지도력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가상칠언 중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밑에서 난리 났어요. 예수 죽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려면 거기서 뛰어내려라. 조롱하고 침뱉고 난리치잖아요. 그때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런 것이니 저들이 지은 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니 제가 십자가에 지고 죽을게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죄하는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언어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언어, 십자가 지는 말을 하신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말, 정죄하는 말 안 하셨고 십자가 지는 말만 하셨죠. 몰라서 그런 것이니 용서하시고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언어는 십자가. 사랑이 왜 어려움이 있는가?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부분 감당하겠습니다. 요즘은 교회도 많이 세속화돼서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잖아요. 짐 지려고 안 해요. 때로는 싸우고 정죄하고. 우리 같이 합니다. 정죄하지 않는 말. 십자가 언어. 그럴 때 지도력이 생기죠. 장로님으로서의 지도력, 목사님으로서의 지도력, 권사님으로서의 지도력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말에서 지도력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말에서 지도력이 나온다. 말에서 지도력이 나온다. 그다음에 때에 맞는 말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때에 맞는 말.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내. 세 명만 모이면 호랑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껍질 벗기기도 하고 호랑이 시집도 보내고. 삼인성호. 그러니까 이제 지어내고 뭐 만들고 보태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거짓말에 대한 연구들이 재밌는 게 많은데요. 한 사람이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대요. 그리고 미국의 한 학자는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은 8초에 한 번꼴로 거짓말한답니다. 보통 친구하고 만나서 30분 이야기를 나눈다고 할 때 최소한 2번은 거짓말을 한대요. 오늘 마모사님하고도 제가 맘먹으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 많이 했을 수 있어요. 제일 흔히 하는 거짓말이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늦게 출발해놓고는 다음에 만나는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미스 코리아의 단골 거짓말. 내적인 미가 중요하지요. 웨딩 촬영 사진기사 거짓말. 내가 본 신분 중에 최고 예쁩니다.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목사님들 거짓말 많이 하는 게 오늘 들은 성가의 찬양 유사일에는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야, 이거 거짓말 많이 해요. 어느 아주머니가 닭을 사러 갔어요. 냉동닭 파는데 닭 주세요. 냉동고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주인은 알아요. 딱 한 마리 남은 거예요. 가져와서 달아보니까 이게 자기가 원하는 킬로그램이 안 나와요. 3kg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거 주세요. 그러면 없습니다 했으면 되는데 이 양반이 욕심이 그러면서 이제 이거 닭을 가지고 냉동고로 가서 이제 바꿔자 준 척하면서 순간적으로 치가 나온 거예요. 야, 이거 저울에 담을 때 약간 누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바꿔왔어요 하고는 누르니까 4kg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주세요. 그래서 속으로 야따 쾌재를 부르면서 4kg 값 받고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아까 그 3kg짜리도 하나 더 주세요. 거짓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농담이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꿈속에서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뼈저리게 뉘우쳐라. 죽더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잠언 19장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런데 그 신경절 몸에 새겨진 인생기도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 거짓말이 없다고 가정해보세요.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거짓말 없이 살 수 없대. 이 사람은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또 이 사람은 말하네요. 이건 책에서 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제가 이제 새벽기도 특세 때 보면요 화장 안 하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이고 진짜 민낯 못 봐주겠네요. 응? 앞에 앉았는데 그 말 해봐요. 아유 이 장안동에는 음식점이 여기밖에 없나봐요. 어떻게 중국집도 꼭 이런 데 데려왔어요. 박 목사님. 응? 거짓말 안 해야 된다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느낌을 솔직하게 그대로 표현해야 되나? 헷갈려요. 그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어요. 박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중국집 최고인데 이 수준이 떨어지는 이영구 목사 입에서는 영 아닌 거야. 이렇게 좋은 걸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 느낌, 내 생각, 내 주관, 내 이 마음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내 기준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의 말들은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위로해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기쁨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해야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팩트,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진실해야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특히 거짓 증언, 내가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증언하고 이건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망한다고 잠언 19장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나의 느낌, 나의 주관, 내 마음, 내 생각,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가치 기준이 틀릴 수 있어요. 요즘은요, 화장도 보면 이게 유행이 바뀌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렇게 진하게 안 하더라고. 10대들은 좀 진하게 해. 근데, 그리고 갈수록 이렇게 자연주의 이런 게 많아졌잖아요. 건강 생각하면서 이거 옛날에는 5겹 발랐던 것들을 요즘은 이제 1겹이나 2겹. 이게 또 그게 자연미로 이렇게 기준들이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말. 이건 거짓말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철의 한 글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진주를 품은 조개는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사는데 그렇잖아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인데 내가 녹아 들어가고 말 절제하고 사람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 이런 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주를 품은 조개는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사는 성도가 입에서 막말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보배로운 말을 해야죠. 우리 같이 합니다. 말 잘해야 구원받는다. 말에서 지도력이 나온다. 때에 맞는 말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입의 기능 마지막 노래하기. 감옥에서 부르는 찬송은 감동을 넘어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본문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 입에서는 찬송만 나와야 돼요. 찬송의 폭넓은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죠. 그리스도인 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만 나와야 돼요. 말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고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부른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전보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줘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 이거 억울하죠.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겪는 거예요. 퇴근하고 밥도 못 먹고 부흥집회 참석하려고 오다가 접촉사고 났네. 에이, 이 교회를 옮겨야 되겠구만. 접촉사고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사고 나가서 유치장에 갇혔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찬송을 해요. 감옥의 한밤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에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 묶었던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들이 자다가 벌떡 깨고는 보니까 다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아이고 죄수들 다 도망쳤구나. 나는 이제 사형감이구나.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깜짝 놀라죠. 선생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때 나온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에서 찬송을 불러요. 감동이죠.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감옥에서까지 찬송을 부르나. 그런데 단순히 감동 정도가 아니에요. 감옥에서 부르는 찬송은 감동을 넘어 능력이 돼요. 능력이 돼요. 그 간수와 그 가족들까지 다 구원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까지 일어나잖아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에서 부르는 찬송은 감동을 넘어 능력이 됩니다. 옥문이 열리는 능력,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능력이 돼요. 출애굽기 15장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이게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모세의 노래예요.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후대들이 계속 부릅니다. 우리가 부릅니다. 내 인생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내가 지금 깜깜한 옥에 갇혀 있어도, 2019년도 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온통 옥문으로 꽉꽉 묶여있는, 갇혀있는 그런 인생 같아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신 그 하나님 믿고 나는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이런 믿음 생활로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감옥에서 부르는 찬송은 감동을 넘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둠을 몰아내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런 능력 역사까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부르는 찬송은 감동을 넘어 능력이 됩니다. 저희 집이 참 가난했어요. 그러나 저희 집은 설 명절, 추석 명절, 저희 교회가 116년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5남매 중에 밑으로 저하고 우리 둘째 형님만 대학 나왔고 그 위에 누나 둘하고 큰형님이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물론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못 다녔죠. 저희 때부터 대학까지 나왔는데 전교 1등은요 초등학교라도 쉽지 않아요. 물론 그때 두 반밖에 없었지. 60명씩 120명. 그래도 전교 1등 하면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다 돈벌이 하러 나가고 명절에 다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해요. 신앙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설날 추석날 아침 식사는 무조건 목사님네 온 가족 다 저희 집에서 해요. 다른 집이 감히 도전 못해요. 그러면 그때 꼭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진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 집이 어제 불렀던 찬송처럼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잖아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찬송 부르죠. 그 찬송이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도나서 망했지만 우리 형님이 한때는 진짜 그 당시에 IMF 전에는 한 25 현금 가지고 건축회사를 했었어요. 종합건설 하기 전까지. 물론 지금도 은혜롭게 그 영적 존재 가치가 커져서 살고 오남매가 다 예수 잘 믿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제가 영국교회 유임식 할 때 3년 후에 유임식 했는데 저희 고향교회 그 충청도에서 다 왔잖아요. 오셔서 하는 말이 이 목사는 할아버지 어머니 기도 덕분에 이렇게 목회를 잘한대요. 할렐루야. 네. 그때 불렀던 찬송이 능력이 된 거예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러분 앞을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새해가 밝았지만 새해가 오는 기쁨도 없고 올해 한 해 어떻게 또 이 깜깜한 감옥 안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 앞길 헤쳐나갈까. 와서 부르시도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감옥에서 찬송 부르거든요. 감옥에서 부르는 찬송은 감동을 넘어 능력이 됩니다. 저희가 신학교 때 오늘 부를 찬송 울고 있는 형제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이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저희가 때만 해도 신학교에서 많이 불렀어요. 저만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저희는 장로신학대학교 광나루 뒤에 아차산이 있어요. 그러면 식사 시간에 이 식권이 떨어진 사람들은 슬슬 사라집니다. 아차산에 가서 물로 배치고 내오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실로암 많이 불렀고 실로암은 알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것도요 좀 어두울 때 부르면 처량해요. 게다가 지금 이 울고 있는 형제 이 찬송 진짜 많이 불렀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다 경관 목회를 하고 합니다. 감옥에서 부르는 찬송이
감동을 넘어 능력이 돼요. 여러분 찬송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 찬송이 살아있다. 그래서 오늘 말 잘해야 본 받는다. 우리 같이 합니다. 말 잘해야 본 받는다. 말 잘해야 본 받는다. 두 가지 말이죠. 찬송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감옥에서 부르는 찬송은 감동을 넘어 능력이 돼요. 예수만 섬기는 일이지. 울고 있는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오늘 이제 다 끝났고 찬송 부르고 좀 기도할 겁니다. 울고 있는 형제 한번 부릅시다. 이거 잘 안 불렀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배우세요. 옛날 노래 너무 느리지 않게 해도 됩니다. 잘 몰라도 찬송은 가사 많이